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그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첫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 삶의 첫 자리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것, 또 많은 우리의 자녀를 비롯해서 있겠지만 우리 삶의 첫 주어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놀라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신비로운지 보게 합니다. 다른 지구로부터 약 4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태양은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가 도로상 약 400킬로미터인 것을 감안한다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그 거리에 약 37만 5천 배에 달합니다. 태양은 매초 100만 톤급 원자 폭탄이 약 1000만 개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방출하여서
빛과 열을 내고 있습니다. 1초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만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가깝거나 멀었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태양에 지구보다 더 가까운 금성의 표면 온도는 섭씨로 약 460도에 이릅니다. 작년에 되게 더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더위를 좀 타는 편인데 올 여름이 두렵습니다. 한 40도까지 거의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금성의 표면 온도는 약 460도라고 하니까 저희가 태양으로부터 좀 가까웠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졌다면 실제로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진 화성의 표면 온도는 영하 125도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최저 온도가 몇 도였죠? 한 영하 15도 정도 되려나요? 네. 그런데 영하 125도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절하게 지으셨구나, 두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적절한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선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그리고 만나는 모든 환경이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크고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아니 순간적으로도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6일 동안 창조하심으로 만물뿐 아니라 시간 자체를 창조하시고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시간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아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해야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그때마다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지만 특별히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31절에 뭐라 그러셨죠?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만드신 후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남다른 위치와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인 것이죠.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 그렇게 지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시는데 세 차례 사용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하나님의 명칭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은 보통 수적인 다수를 의미하고 동시에 위엄과 탁월함을 강조하는 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을 흔히 존엄의 복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따라서 엘로힘과 여기 우리라는 표현은 크고 위대하시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존엄과 권위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 복수 표현은 신약의 계시, 드러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사역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이해는 구약의 언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계시가 신약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인간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미지를 의미하고 모양은 닮음 또는 유사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교회사 속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형상은 무엇일까? 모양은 또 무엇일까?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서로 논쟁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 이후에는 두 단어가 표현상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는 데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단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것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두 가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기사에서 다른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어졌으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 속한 어떤 속성 혹은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만 주어진 이 특별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이러한 특별함은 지정의, 지식, 정서, 그리고 의지를 지닌 영적인 존재라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분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IQ가 높은 강아지, 돌고래, 돼지도 IQ가 상당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돼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때 눈물 흘리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신 영적 존재여서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참 고생하셨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운 날씨에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인 것이죠. 특히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인간 창조의 구별된 특징은 하나님께 속한 지배권을 위임받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28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진리로 볼 때 하나님과 같이 지정의를 지닌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이고, 특별히 창세기 1장에 국한되어 본다면 하나님께 속한 지배권을 위임받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남녀 창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남녀가 생긴 거 아니고요.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남녀 성의 구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랬죠. 1장 27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두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인간의 성은 우연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에 의해 모태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은 요즘 논란이 되는 것처럼 개인의 취향이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제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성의 인위적인 변경이나 성 구분의 해체는 하나님 창조 질서에 따르면 잘못된 것이죠. 성도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기준으로 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는 것 필요하겠죠. 자녀들에게 너무 억압해서 가르치시는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남녀의 창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존엄하고 가치 있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은 남녀 창조를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대상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죠.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역할의 차이나 구별은 있을지라도 가치와 존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선 동등하게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셨으니까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필요하겠죠.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신 계명,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잘 대답하신 것 같아요. 제가 멀리 있어서 잘 들리진 않지만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첫 계명에는 어떤 부정적인 금지나 제한이 보이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첫 계명은 그 진술 자체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무이기 전에 뭐라는 거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서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가 어렵고 또 고통당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21절에서 물에 사는 생물과 공중의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22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22절에 뭐라 그랬죠? 물에 사는 생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물과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표현이 28절 사람에게도 사용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 역시 하나님의 복 아래에서 생명을 확장하고 세상을 채워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할 책임과 그리고 특권이 함께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는 성별의 구분이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심으로 이성 간의 결합을 축복하시고 그 결합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2015년 이후에 그전에도 그렇지만 더욱 감소해서 2022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출산 이후의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등 아주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특히 우리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또 방법도 세우고 또 실천해 나아가는 것 필요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사람뿐 아니라 다른 생물에게도 주어진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다른 생물, 다른 창조물에는 주어지지 않고 사람에게만 어떤 특별한 명령이 주어졌죠? 땅을 정복하라는 것,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만 거기만 그것에만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고유한 창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사람은 다른 짐승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문화와 문명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 사명을 흔히 신학적으로는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술, 학문, 기술, 경제, 정치, 가정, 교육 등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가꾸면서 살아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연 상태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질서화하고 의미 있게 발전시켜 나아가는 모든 창조적 활동이 이 문화 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제가 그랬죠? 질서화하고 의미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창조 활동. 그런데 그 앞에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에 맞게요? 나의 뜻에 맞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 세상을 또 잘 만들어가며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져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 아니고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뜻에 우리의 목표를 맞추고 그 뜻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또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29절과 30절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에게 주신 먹을 것, 양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뭘 먹게 하셨습니까? 네, 간단히 말해서는 채소와 열매를 주셨고 짐승과 새에게는 무엇을 양식으로 주셨습니까? 푸른 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처음 질서 속에서 사람과 동물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해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창조 세계는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 평화로운 질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상황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홍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동시에 동물 세계에도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식을 주시고 또 서로 잡아먹게 되고 죽이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죄였던 것이죠.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그리고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죄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결국은 이 멸망의 자리로까지 이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죄를 떠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3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단 6일 동안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결과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은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시며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고 모든 창조 사역이 마무리된 후에는 31절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가 조금의 결핍도 없이 온전히 완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마스터피스, 걸작품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인 거죠. 저를 비롯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반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목적을 따라 그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 피에르 드 코사드라고 하는 프랑스 예수회 신부이자 작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성,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단지 피조물의 행위를 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피조물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연 만물 그 자체에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그 행위를 보게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만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창조의 솜씨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에 따라 움직였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따라 존재하고 기능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 다스려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 이 체계가 깨졌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성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따르고 주어진 것을 바로 다스릴 때 나의 시간을 다스리고요. 또 나의 주변을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세워 나아간다면 창조의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저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찾아서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